매 맞고 돈을 버는 직업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영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백수인 한 청년이 길거리에서 매를 맞아주고 돈을 버는 스토리입니다. 건투 글러브를 낀 고객이 때리면 얻어맞고 얻어맞은 그 숫자만큼 돈을 법니다. 고객 가운데는 세상살이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그 기회에 풀기도 하고 자신의 주먹이 얼마나 센가, 몇 대를 내가 때리면 저 사람이 넘어갈 수 있을까 시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실제로 매를 대신 맞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갓집 망나니 도련님이 탈선을 하면 종이 대신해서 맞습니다. 주인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종을 때립니다. 실컷 때립니다. 그것을 보고는 이 아들이 돌이키죠. 야, 내가 맞아야 될 매를 저 종이 대신 맞고 있구나. 심지어 큰 잘못을 하면 관아에 끌려가서 매를 맞아야 되는데 역시 종이 대신해서 가서 맞습니다. 잘못은 상전이 저지르고 매는 종이 맞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 기업의 협력업체 기사가 회사에 불만이 있어 항의를 했더니 그 회사 회장이 기사를 사무실에 가두고는 야구 방망이로 실컷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맷값이라고 2천만 원을 던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인데 나도 그렇게 매 맞고 돈이라도 벌 수 있으면 나도 매를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대당 맷값이 쏠쏠하다면 나도 맞겠다 나서는 이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대에 100만 원 정도라면 여러분 중에 나설 분이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태형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40대 이상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40대 이상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40대까지 때리면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매 맞아 죽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어 버려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내어서 흠뻑 두들겨 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흠뻑 두들겨 맞아 죽은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란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호와의 종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욥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매 맞고 창에 찔려 완전히 망가진 여호와의 종의 선례를 욥의 경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종이 하나님에게 맞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그 종을 때리기를, 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종의 매맞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 들려갑니다. 첫째, 우리는 여호와의 종에 관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해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종을 보고 생각하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포함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여호와의 종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는 벌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께 매맞았다. 그는 끔찍한 처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여기에서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벌받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병과 고통을 가리키는 가장 폭넓고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벌받다는 이 말은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종종 사용되곤 했습니다. 문둥병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크게 벌받은 병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 가운데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을 떠나 홀로 동굴이나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외롭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병을 옮길까 봐 격리시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중에서 그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격리된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격리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결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호와의 종은 천벌을 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질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문둥병에 걸린 사람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 안에 메시아는 문둥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전성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둘째가 매맞다라는 동사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매를 맞았습니다. 왜 매를 맞았는지는 5절에 가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그 종이 하나님께 매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여호와로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서 유일하게 여호와가 아닌 하나님, 즉 엘로힘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께 맞았다, 엘로힘에게 맞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엘로힘에게 맞았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종이 아마 여러 신들의 그런 온갖 종류의 내리는 벌을 그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버려져서 온갖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영역 아래로 심지어 떨어졌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본에서는 하나님께 맞았다라는 이것을 매맞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종을 보고 매맞은 하나님이 연상된다는 말일까요? 과도한 해석입니다. 그 종은 하나님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사람도 아닌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매맞은 종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매맞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어느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극히 당연하게 벌받고 있다, 천벌을 받고 있다, 모든 신들로부터 벌을 고스란히 다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매맞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끔찍한
조롱과 멸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병에 걸리고 끔찍한 비참함과 재난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이들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매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 하늘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종이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종이 사람 같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의 벌을 받았다, 하늘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매를 들고 때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욥의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이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자녀들이 다 죽고 나중에는 그의 몸에 끔찍한 질병이 들었습니다. 새 친구가 찾아와서 그 끔찍한 장면을 보고는 처음에는 슬퍼하다가 나중에는 욥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짝 엎드러지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회개하란 말이냐. 알아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라도 해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라도 할 수 있지, 어떻게 모르는 것을 무작정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끝까지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한 욥의 세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욥에게 예물을 갖다 주고 심지어 제사를 드리라고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손을 들어 주십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끔찍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일 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매를 맞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었는가 보다, 천벌을 지금 받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한다면, 겉으로 대놓고는 말을 하지 않지만 뒤에서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종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 바로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이 겪은 것을 괴롭힘을 당하다라는 동사로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 동사는 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자를 학대할 때, 압제할 때, 완전히 연약한 사람들을 그냥 어깨에 버릴 때 사용되던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괴롭혔을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는데 남편의 아이를 베었다라는 것을 알고는 거들먹거리지요. 그래서 사라는 자기가 주인인 그 자리를 이용해서 이 자기 몸종 하갈을 광야로 쫓아냅니다. 괴롭힌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종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바로 이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건축 사업에 동원해서 괴롭힐 때 이 동사가 또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기근시에 애굽 전체를, 고대 근동 지역 전체를 살린 것을 이후에 바로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요셉의 후손들, 그 형제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여호와의 종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할 때에 사용된 동사가 이미 그때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종은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힘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조차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의 고난이 삼중적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여호와의 종의 신분이 비천했고 그의 얼굴이 형편없었고 끔찍한 질병에 걸렸다고 묘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종은 벌을 받았다. 그는 매를 맞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일을 보고는 그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도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천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알지 못하지만 숨겨놓은 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지. 그 죄가 뭘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그 종을 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을 치신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종에게 매를 댄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담당시키셨다라는 말도 다름 아닌 때리다, 격렬하게 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로 인해 여호와의 종을 심하게 몰아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의 종을 격렬하게 쳤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의 종을 쳤습니다. 그 종이 싫어서 그랬겠습니까? 그 종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해서 잘못을 저질러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죄악이 여호와의 종을 쳤습니다. 죄악이 여호와의 종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친 것은 죄악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죄악이 없이는 사람을 쳐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련된 것이 없이 여호와의 종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죄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생각한 것은 각자는 자기 죄 때문에 맞는다 생각했습니다. 저 여호와의 종도 자기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끔찍한 벌을 받고 매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죄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 대신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우리 모두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우리 모두라는 말로 시작해서 우리 모두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 갈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여호와의 종에게 덮어 씌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가 여호와의 종을 쳤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호와의 종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가게 하신, 걷게 하신 길이 있습니다. 선하고 복된 길입니다.
늘 새롭게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가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도무지 혼란스러워 뭐가 뭔지 모르는 길이 아니라 언약과 율법을 통해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길을 예적 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주신 길이요, 그 길은 분명해서 누구나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적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길로, 언약의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길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인 나라들이 가던 새로운 길, 우상을 섬기던 길로 갔습니다. 예전에 종살이하던 애굽을 잊지 못해 그곳으로 내려가려고도 했습니다. 당시의 대제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최첨단 문명에 마음이 쏙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들처럼 제 갈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게 된 것, 그것은 그들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실은 목자가 길을 잘못 인도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참된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6장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뒤로 가서 몇 장 뒤로 가보면 이 목자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이 자기들 욕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잘못된 길로 이끌었는가라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을 짖지 못하는 개에 비유하기도 하십니다. 도적이 오면 짖어야 되는데 도적이 먹을 것 탁 던져주니까 그것 입에 물고는 짖지를 않습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가 다 틀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짖지 않는 개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거짓된 목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여호와의 종에게 덮어 씌우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절 시작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해한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종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질병을 짊어졌다, 슬픔을 당했다라고 하는 두 동사가 다 같이 들고 간다, 메고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메고 갈 수밖에 없는 것, 메어져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곳에서 사람들 어깨에 매여서 신전까지 가지요. 그곳에 놓여집니다. 놓여져서는 가만히 서 있습니다. 아무리 그 앞에 사람들이 빌어보아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응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이야말로 매여가는 존재, 들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슬픔을 메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비참을 짊어졌습니다. 어깨에 메고 가서 그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사야서 50장 말씀은 동일한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입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종이 매맞고 모욕을 당한다고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매질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등을 내맡겼습니다.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자신의 뺨을 내맡겼습니다. 이렇게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에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했는지, 모욕을 당했는지, 사람들에게 맞았는지, 수염 뜯겨졌는지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마지막 노래인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질병과 슬픔을 짊어졌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후에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 4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 그것은 사실 그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고난받은 종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면서 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믿는 이들 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왜 병자를 고쳐주셨는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스스로 짊어지고서 그 질병이 기인하게 된 죄악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집착하다 보면 크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종종 이단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구원을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와 비참을 어깨에 메고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여호와의 종으로 인해 자기 백성을 들고 가십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비참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의 공로로 인해 자기 백성을 어깨에 메고 다니십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어깨에 메여가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깨에 메고 다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매맞고 심지어는 창으로 깊이 찔렸습니다. 몸에 창이 뚫고 들어와서 그냥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관통해서 나가버렸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것이죠. 그 정도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에 비유할 것 같으면 사기 그릇을 높이 들어서 땅에 그냥 내던졌습니다. 그러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지금 여호와의 종의 상태가 그렇게 완전히 으깨어지고 산산조각 난 상태가 되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철저하게 여호와의 종을 치셨습니다. 찌르셨습니다. 깨뜨리셨습니다. 이 모든 치심과 찔림과
깨어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깨지고 찔리고 상한 여호와의 종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제가 처음에 욥의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요, 욥과 같은 인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마침내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베드로 전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는 노예들에게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주인에게 매를 맞아도 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이 매를 맞는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것이다,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고난받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5절 말씀을 인용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매 맞고 받으신 맷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맷값은 하나님의 진노를 겨우 잠시 달래놓은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금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나와 있거니와 예수님이 받으신 맷값은 우리에게 죄 용서뿐만 아니라 죄 용서의 실체인 평화와 치유까지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매 맞음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평화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매 맞음으로 우리 몸과 마음 깊은 곳에 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채찍에 맞아 몸에 깊이 새겨진 자국으로 인해 평화의 길이 열리고 치유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맷값은 평화와 치유를 동시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치유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이며 평화 없는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치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치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 놀라운 소식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놀라운 교환, 이 놀라운 바꾸어치기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의 백성들 자리에 밀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종이 얻으신 맷값으로 인해 큰 보상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즘 힐링이라는 단어가 유행입니다. 육체적인 질병,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계속 생겨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병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겨납니다. 심지어 초등학생 20%가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미쳐가는 세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미국은 전 세계 맥도날드를 판 것뿐만 아니라 우울증도 팔았습니다.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미국식 진단과 또한 처방을 강요하는 상황, 세계화라는 것은 실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한 정신적 고통에는 상담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불안하거나 우울하면 약을 통해 뇌의 화학적 균형을 맞추어주면 된다. 정신분열증 환자라면 반드시 격리해서 치료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서양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모든 사회들마다 고통의 의미와 이해를 받아들이는 고유한 믿음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일방적인 생각, 서양의 사고방식만을 온 세계에 강요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실은 이 세상에 더 큰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종의 매맞음으로 인해 우리가 치유를 입었다라는 것, 이것은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실은 전 세계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유일한 치유의 방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포함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인 질병까지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치유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상처, 예수님이 찔리신 상처, 예수님이 깨어지신 상처로부터 마르지 않는 치유의 샘물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안은커녕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는 아픈 마음을 들키지 않아야 하겠기에 서로를 경계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수히 찔러대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를 깃들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격렬하게 치신 것을 보십시오. 십자가가 우리에게 참된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멜 깁슨 감독류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유의 그런 단편적이고 감정적인 슬픔만으로는 우리가 참된 치유에 이르기 힘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을 감정적인 슬픔으로만 받아들여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통째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매에 내어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더 이상의 매가 없습니다. 평화와 치유가 우리의 삶에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많은 땅입니다. 매맞고 찔리고 깨지는 것이 많은 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매맞음과 찔림과 깨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덮어 씌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창으로 깊이 찔리셨습니다. 그곳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주님의 허리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가 이제 생수의 강이 되고 치유의 대해가 되어 흘러가게 된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벌받고 매맞고 괴롭힘을 당하여 받으신 그 값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와 그 보상이 너무나 큰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바꿔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받은 것으로 보아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보상과 은덕을 우리 것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다른 그 어떤 사람이나 일로 대리만족이나 모범을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대신하셨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해 평화와 치유를 경험하고 또한 나누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49절